우리 인사하고 바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지은아, 우리 혜진이에게 같이 손 비비라고 알려줘. 진짜 주부 보고 있는데 왜?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옥주도 있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옥주는 카톡보다 DM이 더 빨리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고 또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한편의 시 같죠?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 중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또 안 어울리게 책 한 권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새 열심히 보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친구들?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인문주의 학자가, 역사를 전공한 학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성경, 성서와 함께 접목시켰던 책입니다.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책인데 여러 이제 학술이나 여러 이제 행사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책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텍스트, 즉 문서 그대로의 성경, 성서를 갖고 왔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콘텍스트로 넘어가는 작업들, 우리말로 번역되었거나 뭐 문맥이나 맥락이나 아니면 배경들까지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에 담겨져 있는 문맥과 의미와 배경과 환경들까지 쭉 보면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접목되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들로 우리에게, 또한 저에게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생각을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나라가 제일 강했는지 알아요? 이진아,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어떤 나라가 제일 강했을까?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로마. 어디에요? 3번 로마예요. 그때 로마의 뭐 총리나 뭐 왕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죠. 네, 아무튼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로 가야지 왜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로마는 강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파워와 힘이 존재했던 그 로마라는 땅이 있었고요.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속국이 있었는데, 속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가운데에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 세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과거에 쓰여진 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또 어떻게 느껴질까가 저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사예요, 요새. 그리고 그것들을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교회에서, 교회를 넘어서서 시공간을 좀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그것들이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만나야 하는 그 현장이 바로 비로소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 더욱더 발전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고 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 속에 살아가면은 여러 수많은 의견들과 여러 가지 지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주장들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갑과 을도 존재하고요. 많이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정말 참되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에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가스펠이고요. 또 풀으면은 또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총 4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총 4권이 뭘까요, 친구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4권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책들은 늦게 발견되거나 조금 다른 문맥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이 4권만 성경책에 들어오고 나머지 성경책의 외적으로 뭐 위경이나 외경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4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4권 이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태복음은 세례에 대해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네, 마가복음은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네, 누가복음은 3장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냥 보기만 해도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예요? 세례인데 마태복음이 제일 많죠. 절이 그냥 절만 봤을 때는 마태복음이 가장 많습니다. 왜 같은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짧고 왜 마태복음은 길어요? 라고 했을 때에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는 독자가 세례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은 필요했던 주변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길게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저자를 지금 이 시대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100% 그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와의 비교들을 통해서 이 짧은 세례가 다른 데는 짧지만 길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하거나 또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는데 시험 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험 받았다 끝인데 마태복음은 13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같은 사건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인데 누군가는 짧게 이야기하는 걸 수 있고요, 누군가는 정확하게 박찬호처럼 막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길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경 또는 그 사람의 성향 또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많은 상징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요. 그리고 그 세례 이전에 회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수님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선포하기 이전에 회개를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번역된 글은 돌아서다입니다. 가는 길을 돌아서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세례를 많이 받았지만 세례를 대부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안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은 친구들 그리고 안 받은 친구들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친구들 세례 받을 때 또 받기 직전에 이렇게 예진이 제가 기억나요. 입교했는데 입교가 아니라 세례 받은 친구는 올라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때의 심정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축여서 머리에 앉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선서하는 느낌으로 거룩하고 엄숙하게 선서할 때,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 그러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 그 세례받을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교복을 입고 맞죠? 5시 예배 와서 미리 와서 이렇게 딱 붙이고 예행 연습도 해보고 끝나고 꽃도 받고 축하도 받고 이런 기억들, 여러분 그 하루의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11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딱 지금 주원이, 레원이, 수혁이 요 나이 때 받았는데 입교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했기 때문에 입교를 받았는데 입교를 왜 했냐?
친구들이 입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받아야겠다고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집에.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받았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들이 정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나요? 또한 마음이 어땠나요? 이제 난 끝났다. 난 이제 종교를 바꿀 수가 없구나. 이러면 정말 소가 어디 끌려가듯이 난 더 이상 이제 가톨릭이나 불교로 갈 수 없구나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받았나요? 아니면은 정말로 나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돼야겠다라는 뭔가 모를 다짐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재밌겠다 받았나요?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마음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세례를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영화의 예고편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세례 이전에 세례 요한의 글들과 세례 요한의 행동들은 예수님을 쫙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은 그 예고편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다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한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3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구약의 인물인 이사야를 갖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앞서 작년에 배웠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을 이렇게 옆에서 도왔던 인물이에요.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40장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아까 세례 요한의 말과 비슷하게 이미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구약의 경전들을 알았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4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산이 낮아지는 거고요. 사막 같은 곳에 물이 흐르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전파되었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나왔고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좀 징그럽지만 광야에서 만화 같지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세례 요한은 설교하고 생활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동요되고 또 믿음 마음에 감동을 얻고 세례를 받고 그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세례를 연장선으로 우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였던 그 사실들이 막상 삶에 다가올 때는 우리가 문득 머뭇거리거나 멈추게 되는 모습,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비춰지는 빛을 통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성령님의 그 비춰지는 빛이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기서 성경 1독 한 친구, 저 성경을 한번 1독 해봤어요. 없어요? 1독. 그러면은 오케이.
성경 그래도 좀 봤어요. 조금 봤어요. 조금 고마워. 어디 봤어? 창세기 출애굽기. 오, 레위기까지 봤어? 우와. 근데 왜 그 민수기 못 넘어갔어? 귀찮아서. 고마워. 그때 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봤잖아. 얼마나 기간 동안에 봤어요? 뭐 하루? 너 거짓말 치면 지옥 갔다라고 말한다 내가. 하루는 아니고 그냥 몇 시간에 조금씩 봐. 대충 그럼 한뭐 한. 시간 이렇게 하나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3주 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루에 뭐 30분씩 보니까 뭐 얼마큼 봤어요. 대략적으로 기억을. 일주일은 안 걸려. 그래요? 그래. 속독을 하나 봐요 친구가. 네 동화가. 그때 그 마음 어땠어요? 말씀 보고 나서. 이거 언제 날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뿌듯.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혹시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해줘. 네. 고마워. 다마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잖아. 막 가끔 눈물도 나지. 막 가끔 막 하지. 그때 마음 어때? 슬퍼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다시 생각해봐.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구나. 뭔가 바뀌겠지? 어때? 뿌듯하지? 그래. 절대 이건 내가 너에 강요한 거 아니야. 너가 스스로 얘기한 거야. 이처럼 우리는 가끔씩 무엇인가 신앙생활 할 때에 수치화되거나 뭔가 이렇게 체킹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다미가 말한 것처럼, 동화가 말한 것처럼 뭔가 으쓱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많이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뭐 우리 영세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안 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는 하루에 10분씩 기도해서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해서 1년에 52시간 기도하자라고 이러한 구호를 외쳤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한 친구들은 스티커를 붙여요. 하루에 하루에 10분, 일주일에 1시간.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이만큼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만큼밖에 안 붙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붙인 친구들은 안 붙인 친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믿음 없는 자식, 기도 좀 해. 이럴 수 있고요. 많이 안 붙인 친구들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쟤 대단해 보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기도도 그럴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것도 하루에 뭐 1장, 2장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수치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에요. 때로는 의지를 보일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이 안 될 때 그래 오늘 좀 기도해보자, 더 말씀 보자 하면서 뭔가 의지를 드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교하게 될 때에 나보다 얘가 더 세네, 더 신앙이 좋아 보이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세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애를 우리가 이제는 고등부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저보다 많이 교회를 다닌 친구, 나보다 교회를 빨리 오는 친구, 찬양대를 하는 친구, 뭐 악기를 만지는 친구,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더 뛰어나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막상 이거를 우리가 수치화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뭔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과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공과를 막 진행하고 알려주잖아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도 집에서 한번 보시고 먼저 보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 뿐이지 뭐 이것들을 점수화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잖아요. 어저께 제가 송이한테 기도할래 하니까 싫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부끄럽죠? 와,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기도 잘 못하는데. 저도 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때로는 부끄러움과 나약함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할 때에 여러분들은 많이 안 그러는데 저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 많이 몰라서요,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러한 핑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건 핑계일 수도 있고요, 핑계라기보다는 약간의 두려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또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설교할 때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가 회개하라 선포할 때에 목소리를 어떻게 크게 내라, 뭐 몇 데시벨로 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를 뭐 100번 외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막 10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들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반응할 때에 주님의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몇 년 했다고 해도 아직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거예요.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거기 몇 장에 뭐 있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몇 장에 뭐가 있고 몇 장에 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아는 거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 봐도 돼요, 전사님?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봐야죠. 봐야겠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유대인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는 핑계이자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게 그 자리에서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인식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길을 한 걸음씩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를 푸는 것처럼 난제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높은 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광야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면은 저와 주원이와 수혁이는 내일 당장 일본에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계약을 할 거예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16일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그쵸? 어쨌든 동안 아닌가? 20 늦게 하네. 좋겠다.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또 한 주의 더운 여름철을 보내다가 16일쯤부터 이제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또 어떠한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입니까? 중요한 2학기의 첫 시작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한마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꽃들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온 만물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찬양에 동참하고 또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죄사함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과 그 죄사함의 고백과 회개에 대한 고백과 세례가 없이는 예수님도 사역하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출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학기의 첫 시작 여러분들은 언어의 마음가짐에 투자하고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길, 우리가 매번 말하는 그 길,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의 길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과 우리가 함께 배울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의 계약을 준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서 올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록들이, 말씀들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